목마른 내용은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은비 내게 주시며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훌쩍 뛰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나의 영원하신 비전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희들이
작은 인원이지만 이렇게 함께 성전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다잡고 또 우리의 마음과 몸을 다하여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입을 벌려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지난 한 주간을 지날 때에 그 주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였으나 저희들의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너무나 많아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음을 또한 반복해서 고백함을 저희들의 무릎을 꿇고 회개하오니 주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다시 새로운 옷을 입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의 원리대로, 성경의 원리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내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보지 아니하고 그저 내가 느끼는 것들만을 느끼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내게 있는 그 문제와 고민과 갈등들이 한순간에 해결함을 받을 것이고 주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온전히 대응함으로써 치유함의 역사와 회복함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또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진리의 말씀이 내 가슴속 깊이 박히어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나아갈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이 아무런 여과 없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청정하는 모든 무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삶 속에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이 장소에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려는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우리 박성준 집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이곳에 모여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록 적은 수가 모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주시어 오늘 말씀이 저에게 살아있는 감동이 되게 해주소서. 그럼으로써 오늘 말씀이 저희들에게 일주일, 한 달, 1년, 아니 평생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이 되게 하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 못한 분들이 있으나 그분들께도 오늘의 감동이 전해지게 하시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주님의 공동체로 주님께 함께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나같이 공동체 소식 보겠습니다. 주보 참조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교회에서 좀 많은 분들이 외국에 가셨는데 또 오늘 이렇게 우리 요엘, 요나 부모님들 이렇게 같이 함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수요 예배 토요 새벽 기도 있습니다. 창세기하고 사도행전은 각각 강의 설교하고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후원하는 토고교회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또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 친교 모임이 있으니까 다 참석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교제 또 우리 감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또한 좋겠습니다. 우리 정규선거대 찬양 아까 참 연습하는데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순서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최은하 집사님께 문의사항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목장 예배가 우리 권사님 댁에서 하려고 했는데 오늘 최승경 집사님께서 본예 댁에서 하자고 발란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최승경 집사님 댁에서 다음 주에 예배 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위에서 다들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그레듀에이션 세리머니가 있었죠. 다시 한번 우리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화성군 그리고 지금 오늘 할아버지 할머니와 여행 중인 요한군 또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때 우리 세리머니에 참석하셔 주시고 또 이 축하를 또 개인적으로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 많이 감사를 드립니다. 자동차 보셨죠? 빨간 긴 버스, 블러드 드라이버, 헌혈을 하는 차거든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거기 가서 해주시면은 20불짜리 기프트 카드하고 또 그리고 간단하게 준비한 무료 건강 진단과 더불어서 간단한 선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끝나도 아마 계속 할 거예요. 오늘 4시까지인가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귀여운 꽃을 갖다가 강단에 헌화를 하셨는데 우리 최승경 집사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죠.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아이사야 chapter 2, 12 through 22. 제 성경책은 구약 970쪽입니다. 이사야서 2장 12절부터 22. Chapter 2, 12 through 22. 찾으셨죠? 자, 먼저 선택해 주시면 제가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르는 작은 나무와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 만들었던 우상과 그 하늘의 빛과 박씨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야. 예수 위에 산 것이야. 네. 아멘.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그 신앙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만은 안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기는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의 생활을 보면은 하나님으로만 부족하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믿지만 그러나 또 우리를 도와주는 다른 존재가 있다면 그냥 여지없이 달려갑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살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현란한 것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우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이 선지자 이사야는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정말로 진짜로 계산만 되어질 수 있다면 우리 그 긴 시간표를 넘어서 영원한 그 시간표를 놓고 계산만 할 수 있다면 사실 우리가 우상으로 달려갈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그 눈앞에 있는 것들을 더 크게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하는 버릇 때문에 손익을 따지고 손해와 이익을 따지는 그 버릇 때문에 우리는 제깹에 넘어지기도 하고 내가 반 웅덩이에 빠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어떠한 결말을 맺는지를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하십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말이 좀 어렵죠. 구약 성경 말씀이라서 대저 이거 무슨 뭐 큰 숟가락인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날이다. 그 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백성들은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했을까?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그동안에 그들이 눈물에 젖었던 시간들, 아프고 힘겨웠던 고통, 억울했던 모든 그 삶의 내용이 전부 뒤집어지면서 하나님이 보상해주는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날을 당시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의 날이다 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뭔가 수식을 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다. 이 만군은 말 그대로 군사적인 용어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누구와 무엇 때문에 지금 싸우시겠다는 건가? 그 하나님의 의지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을 이중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면서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처럼 보상의 날이요, 구원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 무슨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을 멀리 했던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유대인일지라도 그날은 응징의 날이 되고 심판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날은 누구에게인가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인데 그게 바로 누구입니까? 설명하고 있죠. 바로 모든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 다 같은 말들이에요. 그걸 나누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부터 내가 칼을 빼어들고 만군의 여호와의 날에 임할 것인데 지금 이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에게 임할 것이다 이 말이시죠. 내가 그 자들에게는 칼을 빼어서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자들과 같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22절 말씀이 있죠.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결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는 뒤집어 얘기하면 누구를 의지하고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인생을 의지하고 살았던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는 그저 내가 잘난 체하고 나서기를 좋아하는 그런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 모든 삶의 문제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책임을 지고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모든 의도와 시도를 전부 교만한 자요, 거만한 자요, 자고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삶의 문제는요, 모든 사건이나 사람과의 문제를 보면은 하나님은 항상 딱 한 가지의 질문만을 하십니다. 그것이 뭐죠? 너 힘으로 살래? 내 힘으로 살래? 그 외에는 다른 질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1년에 얼마를 버느냐, 네가 무슨 대기업을 다니느냐, 네가 무슨 금은방을 하느냐, 세탁소를 하느냐, 그런 것을 묻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는 없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내어놓은 기준일 뿐이지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한 가지밖에 묻지를 않습니다. 너는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그 절박한 너의 고민을 너의 힘으로 할래? 내 힘으로 할래? 결국 이거 하나를 주님께서는 묻고 계십니다. 기억나십니까? 요즘 민수기 큐티하고 있죠? 민수기 32장에 보면은 이제 가나안 정복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요단강 동편에서 그들이 계획하지 않았던 그 땅을 점령하죠.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잖아요. 바산의 왕, 옥 왕을 물리치고 그 뜻하지 않았던 그 넓은 모압 평야를 그들이 정복을 합니다. 근데 이 평야를 보니 이 평야, 요단강 동쪽이 하나님이 말씀한 약속의 땅이 아닌데 너무나 좋은 거예요. 기름지고 막 푸르고 목축하는 민족에게는 너무나 좋은 땅인 거예요. 그러자 그 요단강 동쪽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죠? 너무나 비옥한 땅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요단강 서쪽으로 와야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땅이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냥 거기 놀러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좋은 땅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길르앗과 야셀이라고 해서 모압 평지가 쫙 펼쳐지는 아주 푸른 땅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막 흥분을 하죠. 아주 강하게 그들을 질책합니다. 허락하지 않지요. 그러자 그들이 컨디션, 조건을 내세웁니다. 아니, 우리가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 성읍을 쌓고 나서 그 서편 정복 전쟁에 우리가 참여하겠습니다. 참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선발대로서 맨 앞장에 서서 싸울 것이고요. 그 대가로 우리는 그 서쪽에 있는 그 어느 땅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 약속을 지킨다는 조건으로 루벤과 갓지파의 제안을 허락을 하죠. 그들이 약속을 지킬 때에 비로소 요단강 동쪽의 땅이 그들의 기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매우 중요한 말씀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갈 때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세우고 내 문제 앞에 하나님을 두고 내 걱정과 근심 앞에 하나님을 세워서 그 문제와 걱정을 다시 하나님의 시각에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죠. 그 문제가 해석이 되어질 때 해결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속에 하나님의 질문이 모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꾸 나를 바라보지요. 그것도 단계가 지금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세 단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3절 14절 볼까요?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그러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바산은요 굉장히 기름진 땅이에요. 그래서 소들이건 양들이건 간에 그들이 꼴을 먹으면 전부 살이 쪘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바산의 살찐소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땅이 그만큼 초목이 푸르르고 매우 기름진 땅이다라는 이야기죠. 그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 기억나시죠? 솔로몬 왕, 그리고 아까 보셨던 그것이 백향목입니다. 아주 그 수목의 왕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듯이 그 위용이 굉장합니다. 나무 기둥 하나가 뭐 보통 40m가 넘고요. 아직도 그렇대요. 레바논에 가면 그 한 둥이가 성전의 기둥과 같대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 백향목 나무를 막 전부 잘라다가 지중해 바다를 건너서 요빠 항구까지 실어 나르는 뗏목으로 그렇게 묶어서 그렇게 실어 나르는 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백향목이라고 나무는 굉장히 신비스럽고 그 기상이 아주 대단한 나무입니다. 그러면 이 레바논의 높게 자란 높은 백향목, 그리고 바산에서 쑥쑥 뻗어오른 상수리 나무, 높은 산, 높은 언덕, 이것이 여러분 전부 사람이 만든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물들이죠. 그런데 자연물들은 선할까요? 악할까요? 자연물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잖아요. 중립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달려있지요. 그 자체는 그냥 피조물인 창조된 물질 세계일 뿐입니다. 맞죠? 그런데 여기서 이사야가 시적인 표현을 했죠.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된 그 피조물들이 그 가운데 주로 높은 것만 여기 쭉 열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 높은 산, 높은 언덕, 높은 나무, 높은 상수리 나무, 백향목,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 이 자연물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경고하느냐 하면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높은 것이 없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 나와요. 30절. 모든 게 불과 3계절에서 10개 정도가 나옵니다. 모든. 그러니까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떤 예화도 없다. 제 아무리 높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하나님보다 높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에 서초동에 가면요, 그 한국 정부의 권위적인 상징적 건물이 있어요. 그게 대법원입니다. 대법원이 있는데 요즘 하도 행정부가 커져서 뭐 요즘 조금
체면이 많이 손상이 되었지만 이 대법원 건물이 그 위용을 참 자랑하면서요. 그 근처에 이 대법원 건물보다 더 큰 건물을 못 짓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얼마 꽤 됐죠. 그때 전에 한번 어느 교회인가에서 이 청사진, 그러니까 이제 그 대법원 건물보다 더 높게 설계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야기거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상징적인 것이죠. 그렇듯이 하나님이 그 레바논의 높고 높은 백향목보다 높다라는 것이죠.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보다 높다. 곱게 뻗은 나무, 높은 산, 높은 언덕, 그 어떠한 것도 그 높이를 자랑하지만 하나님보다 높은 것은 없다라는 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15절 말씀 볼까요?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여러분, 망대와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까? 아니죠. 이번에는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는 자연 세계를 통해서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보다 높은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인간이 만든 그 어떠한 구조물, 건물들을 말씀하십니다. 이 성벽과 망대라는 것은 그 도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성벽에 구성된 도시들, 그러니까 모든 건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벽을 두른 성을 뜻합니다. 그러면 이 땅의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런 건축물이 시작된 동기, 사람들이 이 만든 동기가 무엇입니까? 창세기에 나오죠. 4장 말씀 볼까요? 16절 17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제 동생을 쳐 죽이고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그가 한 일이 무엇이냐?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가인이 왜 이렇게 성을 쌓았을까요? 그리고 그 성에 이름을 붙였는데 그의 아들인 에녹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다라고 하죠. 성을 쌓기 시작한 이 시점이 바로 아들을 낳고서부터예요. 아버지로서, 인간으로서 이 원초적인 본능이 뭐냐 하면 후손을 번식시키고 싶어 하는 것이죠. 어느 하나님이 에녹이라는 아들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 아들을 통해서 후손이 이어지기를 바라고 또 자기의 그 남은 시간과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누구도 우리의 후손과 집안을 함부로 공격하거나 그 자손의 후계가 끊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성을 쌓은 것이죠. 지금도 사람들은 똑같지요. 뭐 자기가 싱글로 있을 때는요, 사실 그 삶의 문제라든가 인생에 대해서 별로 책임감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결혼하고 한 몸을 이루어서 자녀가 생기면 갑자기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뭐 장가가야 어른이 된다, 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책임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 더 강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애들 잘 키워야지, 우리 가족 잘 보살펴야지. 그래서 그 치맛바람이 그 보통 무서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밖에 나가서도 열심히 일들을 하고 벌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원초적인 본능이에요. 지키고 싶어. 근데 그거를 가인이 무엇을 시도합니까? 성을 쌓는 일로 그것을 시도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자, 우리 집안에 더 이상 어떠한 것도 침해되거나 대가 끊겨서는 안 되니까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인간의 폐역과 타락, 그것을 하나님이 두고 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홍수의 심판을 내립니다. 홍수의 심판 이후에 시간이 흐르고 나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1장 4절 말씀 볼까요? 창세기.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것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그 사건이죠. 그 바벨탑을 쌓는 건설의 중요한 동기가 중요합니다. 하늘에 닿고자 하여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었던 것이지요. 이름을 내려고 교만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자 이를 보시려고 내려오시고 그 실체를 확인하시고 제일 먼저 가한 하나님의 응징, 심판이 무엇이었습니까? 언어를 흩어놓으셨어요. 그때까지는 지구에는 이 구음이 하나이어서 인류가 한 가지 언어밖에 없었는데
그때 그렇다면은 우리가 뭐 영어라든가 스페니쉬어나 다른 언어를 배우려고 굳이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 뻔했는데 그 인간들이 오만하고 교만한 의도를 지닌 시도를 보고 하나님께서 언어를 다 흩어놓으십니다. 김씨 망치 좀 갖다 줄래? 그러니까 톱을 막 갖다 주고, 그러니 뭐 공사가 제대로 진척이 되겠습니까?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지요. 또 그리고 긴 세월이 흐르고 나서 이 땅에 최초의 교회가 설립이 됩니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들이 설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히브리 말로 설교를 하였는데 놀랍게도 각자 먼 지방에서 온 그 나라의 언어로 들리는 통변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것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질 때의 최초의 기적이 됩니다. 소통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류는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이 땅에 교회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교회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땅,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을 도래하기를 하나님은 꿈을 꾸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요,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같이 인간은 성을 쌓고 하늘에 나아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했고, 우리 이름을 내자고 해서 교만해지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15절에 아까 보니까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이것이 바로 인류가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나이고 자기들이 책임져 보겠다는 이 두 번째 단계가 인생의 기반이었고 우리 인생의 기초였다는 것입니다. 이 본질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를 의지하고자 또 더 나아갑니다. 그것이 세 번째 단계예요. 오늘 말씀 16절이죠.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여러분, 다시스는 당시의 세계 최고의 항구였습니다. 세계의 모든 상선들이 그곳 항구에 다 모여서 장사도 하고 무역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하는 이 다시스 항구로 배를 끌고 와서 거래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비싼 옷감, 특별히 은과 금들을 모아서 돈벌이에 급급했습니다. 그렇게 모으고 쌓고 자기들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이것만 있으면 우리 인생을 지켜준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자기들이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이 세 번째 단계의 시도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규정을 하십니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하나님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이렇게 그러한 것들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암혈, 토굴이라는 가장 낮은 곳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이죠. 심판을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불쌍한 인간들은 그렇게 도망가면서도 그 자기가 의지했던 우상단지를 꽉 가슴에 끼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이 이어서 20절, 21절 말씀이지요.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여러분, 조금 말이 어렵지만 제가 그냥 설명하는 말씀을 듣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세 단계에 걸쳐서 자기네들이 이것이 나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그 우상들을 끌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렇게 인간들은 우매하고 고집이 셉니다. 20절을 보면 사람들이 왜 우상에 그렇게 집착하는가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자기들을 위해서 경배하는 거예요. 사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 보러 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자기들을 위해서 가는 것이지요. 그 점집에 있는 어떤 신을 위해서 가는 겁니까? 아니지요.
그것을 만들어 놓고 지금 우상에 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절을 하는 것이지요. 우상을 왜 만드니까 자기를 우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인간은요, 안에 있는 것을 다 밖으로 꺼내놓게 마련이에요. 안에 없는 것으로 밖에 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내 안에 우상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나를 우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믿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의지하겠다는 것이지요. 그 어리석은 선택 때문에 나를 경배하기 시작하고 나에게 절하면 절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내게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지.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우상을 가슴에 꽉 끼고 우상을 만들고 안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심이 됩니까? 안 되지요. 여호와의 날에 그런 암혈, 굴혈, 토굴로 잦아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결론을 내리십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의 호흡은 그게 뭐예요? 그게 생명이잖아요. 생명. 생명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코에 있다는 거예요. 코에. 가만있어. 코에 생명이 있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가만 보니까 이거 더듬어 올라가 보니까 창세기 2절 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드셨지요? 흙덩이로 진흙덩이로 만드셨잖아요. 흙덩이로. 흙으로 그런데 만들었지만 여전히 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 떠나가면은 우리는 그냥 흙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코에 호흡이 멎는 순간에 색깔이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바로 흙으로 바뀌면서 나중에는 부스러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참 인간의 목숨이요, 참 질기디도 한데 너무너무 간단해요. 숨을 들이셨다가 코를 통해서 내뿜어야 살지요. 들으셨다가 내뿜지 못하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돌아가셨다라고 하죠. 그걸로 존재가 끝나는 겁니다. 사람이 참 간단한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딱 떴어요. 근데 몸이 너무나 찌뿌둥하고 피곤이 몰려오면서 일어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잠자리에서 꾸물럭 거리는데 번쩍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삶을 주셨구나, 생활을 주셨구나, 얼른 일어나야지. 그래가지고 무릎을 마사지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매일 이렇게 반복되는 그 일어나는 이 사이클 가운데서 여러분 영적으로 깊이 묵상을 해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예상치 못하는 그 메시지들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잠잘 때 사실 보십시오. 잠자는 것은요, 우리가 사실 죽는 거예요. 내가 오늘 수고를 다 했구나, 쉬어라 라고 우리가 잠들면서 죽는 겁니다. 근데 또 아침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다시 눈을 뜨게 하시고, 내 호흡에 호흡이 붙어 있구나 라고 감사하면서 우리는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얼마나 사실 귀하고 기쁜 날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야, 새말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의 생명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죠? 나를 믿고 내가 벌어놓은 것을 믿고 내가 가진 것을 믿지요. 이상하게 우리 기독교인들도요, 너무나 슬프게도 이러한 가치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저
별 볼 없고 사회에서 직업도 없고 비천한 사람들을 그냥 사회에서 루저로 취급을 하는데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하는 경향이 너무나 강하더라고요. 근데 어쩐 일인지 제가 이제 컴퓨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결혼 광고가 막 뜨더라고요. 이상하게. 저는 들어가 본 적이 없었는데 하도 귀찮아서요. 한번 제가 들어가 봤어요. 뭐 제가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단계별로 계속 그냥 꾸준히 들어가 봤어요. 근데 그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무슨 뭐 한우 등급을 매기듯이 이렇게 딱 등급을 A서부터 쭉 매기더라고요. A, B, C. 근데 그 등급의 모든 그 100%가 그 기준이 금전적인 것이에요. 어떻게 사람의 평가를 그렇게 수입에 따라 평가를 합니까? 정말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악한 사람은 악한 대로, 약한 사람은 약한 대로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감각을 정말 잃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그 누구를 대하든지 여러분 정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품격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요 진짜 세상을 쥐락펴락할 정도의 큰 권력과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 권위 가진 사람들이요 이처럼 품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함부로 못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품격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 하늘에 계신 이대현 집사님, 그분 이제 해군 출신이죠. 그분하고 이제 저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해군들은요 보통 바다에 나가면은 그 당시에 뭐 한 3개월, 6개월, 뭐 길게는 1년 가까이까지 바다에 나가 있대요. 그렇게 오래 바다에 나가 있다 보니까 바다가 뭐 늘 잠잠합니까? 항상 한 번쯤은 아주 혹독한 풍랑을 만난다고 합니다. 정말 파도가 밀어치면요 배가 막 그냥 그 파도에 밀려서 그 꼭대기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서 있는 정도로 이렇게 배가 막 선대요. 목사님, 제가 이런 배 타보신 적 있습니까? 안 타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저는 그 배를 타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 군함인데도 그냥 바다에 떠다니는 낙엽 같은 거예요. 그냥 모든 그 안에 있는 쇳덩어리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서랍들이 막 쏟아지고 그 배 안에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해군 군인들이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없대요.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딱 하나, 이 파도가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인생이라고 하는 그 항해 가운데 그 삶의 닷을 어디에 대어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닷을 걸어야만 합니다. 거기에 닷만 걸면, 그 믿음의 닷이 거기에 딱 걸면은 세상에 어떤 풍랑이 와도 내 인생을 뒤흔들고 곤두박질을 치더라도 그 같은 위기를 만나더라도 아무것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뭘 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이 나옵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매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간직하라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나를 의지하는 것이라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어령 교수가 우물에 빠진 당나귀라는 책을, 동화책을 지으셨는데 그분이 참 재주꾼이세요. 당나귀가 마른 우물에 빠져버렸어요. 이 당나귀가 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야, 이제는 죽었구나. 그 당나귀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인도 늙었지만 아깝잖아요. 아무리 궁리를 해도 그 당나귀를 살려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차피 당나귀도 늙었고 우물도 이제 다 말라서 필요가 없으니까 메워버리자. 그래가지고 이제 동네 사람들을 다 모이게 해가지고 그 우물을 메우기 시작합니다. 우물을 이제 덮어버리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뭐 흙을 갖다 이렇게 메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당나귀가 놀라거나 낙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죠? 어떻게 합니까? 제자리 걷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주인이 이제 당나귀가 이제 완전히 파묻혀서 죽었겠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쓱 내려다보니까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막 당나귀가 그 쏟아지는 흙을 막 털어내면서 제자리 걸음을 계속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나귀가 어떻게 해요? 점점 올라오는 거예요, 위로. 결국 당나귀는 그 우물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물에 빠진 그런 절대 절명의 위기에 처했던 당나귀가 평안히 그 죽음의 위기를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 앞에서 서둘러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급하더라도 여러분 속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십시오. 조급함은요, 마귀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기회가 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은 결국 뒤집어 얘기하면 누구만 의지하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성도님들은 갖가지 다른 사연과 사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막막한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일이 언제나 끝나려라 하는 마음으로 초조하게 와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하나님은 그저 아뢰라 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을까요? 왜? 결국은 그 모든 것을 합하여 선으로 이루신, 내 인생의 결말을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지요. 그리하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에, 그리고 또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그 견고한 믿음의 다시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이 주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또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 입으로 외치면서도 그저 어떤 다른 구원의 손길이 없을까, 그 유혹된 것들이 없을까를 대했을 때 그저 달려가는 나의 나약한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이 순간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쫓아가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아무리 내가 급하더라도 조급하게 무엇을 속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붙드는 믿음을 가지리라 결단하는 그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눈물 짓고 아프고 힘겨웠던 그 모든 삶의 고충을 역전시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상해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만한 자와 어울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들과 같이 자기의 인생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떠한 삶의 정황에 놓이든 간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내 앞에, 문제 앞에, 걱정 앞에 하나님을 먼저 두고 그 문제와 걱정을 다시 주님의 십자가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해결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항해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삶의 닻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에서 오는 모든 풍랑과 모든 고난과 위기를 능히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거짓된 것들, 우상된 것들, 교만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만을 높이며 사랑하며 따라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곧 나를 올바르게 하는 것이고 참되게 살아가는 이유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함을 담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280장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전무여의
나 어디 가리라.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알았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순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헌금을 주님께 봉헌해 드리는 성도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의 힘과 정성과 뜻을 모아서 바친 그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드려지는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도 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의 마음에 병든 것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마음에 상한 것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도 이 시간에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하는 사업을 도우시어서 하루하루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물질적으로도 발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우리에게 베풀 수 있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참된 나눔의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마지막 증언을 마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이 나의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